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 사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자주 오해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받을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고 바울도 오해를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권해야 될 것, 전해야 될 것 분명하게 똑바로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20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율법이 아주 적극적이랍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오해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도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한 10여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1차 선교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오늘 그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결의를 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이게 결의될 때 바울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한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한 10년, 선교 현장에서 1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가야 되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해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생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오해받을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15절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빌립 집사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사자들도 선지자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하고 권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꼭 그 장소 가야 됩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까?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권하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예를 씁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곳을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꼭 거기 가야 되는 장소, 안 가면 안 되는 장소,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 갈 수밖에 없는 그 장소,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장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가야만 되는 장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여행 장비를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역사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장소,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장소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의미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간 겁니다. 나손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도 가야 되고 저 스페인도 가야 되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예루살렘은 피할 수 없는 곳,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 곳, 드디어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애쓰고 애썼던 바쁜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형제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복음에 사는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가 불편합니다. 더 아마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은 더 반갑게, 더 감격스럽게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 총회장을 했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보십시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 체험한 일들, 증거 있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들을 낱낱이 보고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들어내거나 꾸며내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되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교 보고가 굉장히 길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 갔다 와도 선교 보고할 것들이 많은데 몇 달, 몇 년 갔다 오면 보고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의 연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체험되어진 증거,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고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현장,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선교하는 현장입니다. 선교에 가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나 선교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사랑의교회 아침 조창기도에 갔을 때 인도 선교 보고를 하라 그래서 5분만 시간을 줘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가 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만들어내거나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됐을 것이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낱낱이 다 보고했다. 그 보고한 결과가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말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 보고를 끝내고 바울에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 믿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내용이 결이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충돌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모세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가르쳤을 텐데,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율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할례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 장로 유정 같은 거,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 지키지 말라고 했다.
바울이 이거 지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분명히 강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잼을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피 먹으면 안 된다. 결정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결정했습니다. 음행을 피한다는 것 당연합니다. 이거는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율법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가르친 게 아닌데 오해했습니다. 오해. 그러면서 그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오해 풀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해받을 일 안 했는데 내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까?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오해 살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풀어야죠. 방법을 찾아야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원했던 사람들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나 그럴 필요 없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해준 말대로 나는 속상하고 억울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면 그렇게 따라줘야죠.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사과해야 됩니까?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상처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끝까지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포기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일을 준행을 합니다. 바울은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한 4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이 확장되고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침을 한번 꿀꺽 삼킨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개인의 자존심 체면 내려놔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문제가 될 때 과연 어느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꼭 그 장소에 가야만 했던 그 이유,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하여 다음에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된다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여 꼭 그 장소에 가야만 했던 그곳 예루살렘.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가야만 되는 장소 예루살렘이 꼭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자리매김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협력하며 하나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